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학개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학개 선지자는 학개에서 1장, 2장, 2장까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도 학개 선지자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를 했죠. 그러나 여호와께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성전 재건을 앞장섰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사야. 그 또한도 성전 재건에 같이 힘썼던 두 명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사를 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세어질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굉장한 힘든 일입니다.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들 1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환해서 보니까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졌고 도적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한 기근과 재난과 무더위와 가뭄과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시기 질투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성전 재건에 협조해줬고 힘을 실어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왕 캄바세스 2세 왕은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아니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멈춰버렸어요.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폐허된 상태에서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째 너는 너의 집은 다시 재건해 가면서 성전이 저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있느냐? 어떻게 너는 편박한 집에 살 수 있으면서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집이 먼저지요. 내가 먹을 게 먼저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장, 내 것을 챙기기 먼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우리 남겨두신 이유는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녀, 내 것을 챙기러 놔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 내 자녀 누가 지킵니까? 내 인생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법칙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요. 내가 주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또한 여러분 내가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배를 안 드려도 그들은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도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양식은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합니까? 사업을 잘 하기 원합니까? 인생을 잘 살기 원합니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공급함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마음껏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껏 살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신명기서 말씀 6장 5절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백, 우리 다음 세대들의 또한 영원한 고백, 우리가 남겨줄 믿음의 유산이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트로 여러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찰칵 찍어 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만약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만 우리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학개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약속의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God is there.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여러분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 바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같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일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잠시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두리번거려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입술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요. 하나님 지금 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가 아주 부족합니다. 내가 오늘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다. 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 줄 때 거기에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십니다. 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통해 할 수 있다잖아요. 첫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한 불안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안에 기억했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생각을, 또한 여러분의 행동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가장 미약한 나라,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에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갔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애굽, 아수르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정말 세계가 다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한 약속대로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축복자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가 복을 내는 자 나도 그를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나도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시작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겨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나라 민족 축복 기도를 했는데, 나도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가 임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의문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미 축복하셨고 많은 것을 일하고 계시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축복은 했어요. 나라를 축복했고 자녀들도 축복을 했고 여러분 모든 사람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권세가 나가지를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으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의 권세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축복의 권세가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면은 축복 기도는 하지만 그 축복의 권세가, 축복의 능력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직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다음 시즌 마음껏 축복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충만하게 나라 민족을 해서 세계 열방을 해서 축복하며 한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축복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세상은 너무 부족하잖아요. 세상은 너무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끝나고 나면 회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말씀이 어그러졌던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히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자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축복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머물러 있는 곳에, 바로 그 황폐한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다며 어떤 환경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영은 스피릿, 지금 우리의 신약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하죠.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여러분이 영접을 하고 나면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는 이 기도할 바를 좀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기도할 바, 그리고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고요, 인도하여 주시고요, 할 말을 주시고요, 우리 모든 삶을 다 인도하여 주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무슨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할 때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기도를 시키고 여러분 입술을 사로잡고 여러분 행동을 사로잡고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성령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완전히 다스림 받아야 되고 여러분 행동을 다스림 받아서 여러분의 어떤 가는 길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놓고 싶었을 겁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의 그 시기 질투 방해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캄바세스라는 왕이 탄압했을 때, 왕이 성전 재건을 멈추라 했었을 때, 또 도적대가 오면서 육신적 피곤함이 몰랐을 때 정말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성전 재건에 눈을 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시고 다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나에게 힘을 부여해 주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길을 가다가 좀 지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힘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집을 도와줄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임 얻어서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다시 예배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몸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어있는 물고기는 환경에 물에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환경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자는 절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여러분 몸을 맡기지 마시고 생각을 맡기지 마시고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한번 정복해 보십시오. 다스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많이 지치네요. 내가 많이 무력해졌네요. 내가 많이 힘이 드네요. 성령님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선생님 나에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선생님 나에게, 주님 성령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바로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한 내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셨어.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힘을 부여해 주셔서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내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오늘 좀 싸우리라, 끝내리라,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자해하리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꺾으시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 줄 아느냐? 넌 내 자녀란다. 넌 내가 선택한 나의 존귀한 자녀야. 넌 나의 자녀야. 너는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뚝뚝 떨어진 나의 존귀한 자녀라는 말씀이 생각났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지. 그러나 문제될 건 없어. 내가 널 도와주겠어.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부여줄 것이고, 또한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세워질 성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절, 7절, 8절,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믿으십니까? 조금 있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모든 환경을 다 진동시켜 뒤집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나아가는 자, 환경은 여러분 믿음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캄바세스 2세 왕은 성전 재건을 굉장하게 여러분 방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었죠. 근데 그 캄바세스를 비호하고 따랐던 신하들과 비롯해서 그 캄바세스 2세 왕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한 제패를 합니다. 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과 마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도와주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꿔주세요. 정세를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나라 민족까지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환경을 다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보배를 가지고 너의 도움자가 될 것이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환경 여러분과 반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모든 환경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십자가 사건만 보면은 암울합니다. 십자가 사건만 보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뒤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부활로 갔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세상은 예수의 이름에 꿇어집니다. 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는 예수님 향해 조롱했고 비난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끝까지 성전 재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 알아.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거 어렵다는 거 알아. 그러나 그리스도니 예배드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건 마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땅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될 정도로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내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아니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오늘 말씀대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강날의 보배들이 다 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자녀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 구원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워지게 될 그 영광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영광을 크게 받으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또 우리 세계명교도 이것도 성전이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것 다 성전이 되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80년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사는 그 여러분 외적인 모습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받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잡목을 가지고 오면서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성전을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성전을 이루어냈던 그 결과물을 보시고 지금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 과정 힘들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명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세워지며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것처럼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만이라. 우리 은과 금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은을 이만큼 벌었으니 내가 금을 이만큼 벌었으니 또 내가 학위를 이만큼 가졌으니 내가 자녀를 이만큼 키워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갖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직설적이 표현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그런데 너가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결과물을 보이면 안 되지. 우리 주께서 받고 싶은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학위가 아니고 우리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여러분 명예, 우리의 직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뭘 받고 싶은가? 은을 받아 그 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은을 여러분 가지고 왔으면 믿음으로 은이라는 수업을 가졌으면 은이라는 수입을 얻었으면 하는 그 은은 받으세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그래서 성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민하면서 또한 낙심하고 고심했던 것은 예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실까? 지금 받으세요.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받으셨던 은을 받은 게 아니었고 금을 받은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솔로몬의 순종을 받으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백성들의 순종을 받으신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받으시는 것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그분께서 우리 주께서 은과 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어떤 순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이 건축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은을 조금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금을 좀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은과 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 믿고 있다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말씀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 믿고 있더라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9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너희들이 지어질 그 초라하게 보이는, 너희들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 성전이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게 영광을 내가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드린 두레돈 과부의 헌금을 부자가 드린 그 헌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두레돈 과부의 심령으로 자기 전부를 줬다라면 하나님 동일하게 받으시겠죠. 하나님 액수에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의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무너져 있는, 황폐해져 있는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떠느냐, 마음이 어떠느냐. 만약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도 성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많이 책망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나의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설교가 다리오 왕 2년 6월 첫날 1일 날에 첫 번째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설교가 7월 21일 날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10절 말씀은 9월 24일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시 세 번째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는 것은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그 제사 의식을 하는 한 행위에 고기를 쌌어요. 근데 그 고기를 싸서 옷자락에 고기를 쌌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기는 이제 깨끗한 성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옷자락을 가지고 그냥 포도주나 국에나 기름이나 음식을 닿기만 했어요. 옷자락을 닿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한 다른 음식물이나 떡에나 국에도 동일하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옷자락이 닿았다고 했어. 그래서 옷자락의 성전 제사 의식을 말합니다. 성전 제사 의식, 그 의식이 떡이나 포도주나 또한 다른 음식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룩하게 변화시키 아주 쉬운 말 능력이 있느냐?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대상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옷자락에 닿는다고 그게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맞죠? 다르게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에 학개가 이르되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사람이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그건 그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라 하리라 하더라. 그 당시에 시체를 만지면 7일간 지금으로 말하면 격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은 사람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 만진 손을 가지고
다른 걸 만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말합니다. 그것도 부정해지죠. 그건 부정해지죠.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옷자락은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옷자락이 아무리 거룩한 옷자락을 할지라도 그 옷자락을 가지고 성물을 만진다고 해서 그 옷자락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그 옷자락을 가지고 그 영혼을 뒤덮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손을 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옷자락은 죄가 전염되지 않지만 사람이 만지면 죄가 전염이 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죄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부정해진 사람이 만약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 사람이 만졌기 때문에, 옷자락은 천 조각은 그 누구도 부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만지면,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반대로 축복의 사람이 만지면 축복받고,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가 변화되길 원할까요? 내가 변화되라는 거죠. 너가 변화가 돼야지만 너의 가족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너가 변화가 돼야 되지만 네 가정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너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가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만지면 너희 자녀에게는 죄가 임하게 되지, 부정하게 되지. 그래서 은혜의 강구가 역사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형식,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고, 내가 또한 봉사를 얼마나 했고, 이것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변화되어서,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직한 내 마음이 온전해지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여전히 주님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형식만, 예배만, 옷자락만 가지고 온다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예배에 대한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거부를 하실까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하느니라. 그 이유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피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예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비끄러진 분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면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껍데기만 앉아있는 예배가 될 뿐이에요. 옷자락만 앉아있는 예배가 될 뿐이에요. 그 예배는 전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고 예배에 대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회개할 것이 되면 회개를 하면은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 월삭, 절기, 모든 각종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우리에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조에서 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아멘. 그쳐야 돼요.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은 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난 너무 좋아. 난 깨끗해진 상태야. 맞아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성전 건축은 하긴 해요. 그러나 각 개인적으로
숨은 죄들이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가정 안에 음란이 있고 가정 안에 욕심이 있고 어떤 가정 안에 모든 폭력과 폭언과 타락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덮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을 받으시죠. 우리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건 너무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 3개월째 되던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3개월 동안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 시작하고 있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 다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시 성전 건축하는 거야. 너무 귀하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귀하게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말합니다.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나 개인이 해결될 문제가 있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 주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잘못한 것들 철저히 주님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전 재건하는 과정이 주님께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성전 재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람 너무 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여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 관여 터치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정결하게 사십시오. 사업장과 일터에서 정결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정결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를 구해야 될 거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바꿔야 될 게 있으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게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였으니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도 깨끗하게, 여러분의 가정도 깨끗하게,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바꿔질 걸 바꿔짐으로써 여러분이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좋지 못한 생활 태도가 있다면, 좋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오늘 받고 싶어서 정말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받고 싶고 그 결과를 받고 싶으셔서 이젠 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20년 하실 때 어떤 여러분들이 봉사를 좀 하시고 어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앞에 크게 헌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터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30년, 50년 신앙생활, 아니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받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 여러분의 삶에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시기를, 매 순간마다 순종함으로, 매 순간마다 믿음을 사심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 의지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